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특별 주마중, 우리 월화수 잘 따라오셨죠? 오늘도 특별한 주마중이 마련되어 있으니까는요. 기대를 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예수 동행 오직 믿음, 이 책을 가지고 특별 주마중 진행하고 있는데요. 댓글에 봤더니 너무나도 귀한 고백들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이고 동행할 때 어떠한 은혜가 임하는지를 경험하고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눌 주님의 마음은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본문이 좀 길어서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 지방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을 당해 삶의 소망조차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귀한 말씀 가지고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 동행 오직 믿음, 우리 유기성 목사님의 이 신간을 가지고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나눌 너무나도 좋은 내용이 있는데요. 제목은 주님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입니다. 우리 유기성 목사님께서 직접 이 본문을 나눠 주실 것입니다. 목사님의 그 은혜로운 기름 부음이 있는 목소리로 낭독이 될 때 여러분들 듣는 가운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준비되셨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기성 목사입니다. 특별 주마중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예수 동행 오직 믿음이 여러분들이 주님과 정말 친밀하게 동행하는 일에 은혜가 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종 벼랑 끝으로 몰아가십니다. 때로는 너무하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단순히 구원받았다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걸음만 더 가면 절벽에서 떨어지는 벼랑 끝으로 몰아낼 때가 있습니다.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런 심정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도 벼랑 끝에 세우셨습니다. 노인이 된 모세에게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라는 말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벼랑 끝에 서라는 명령입니다. 노인이 된 모세가 어떻게 이집트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 풀어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순종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곧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펼쳐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땅이 아닌 황량한 사막으로 내몰렸습니다. 수백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매일의 생존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게 하셨고 욕심내어 더 거두면 상해서 먹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광야에서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루 먹을 만나만으로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벼랑 끝에 서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도 그런 형편에 있는 분이 계신가요? 가진 것이 하루 먹을 뿐이고 매일 주님께 생존을 구해야 하는 상황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그렇게 살았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벼랑 끝에 서도 하나님은 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벼랑 끝에 가서 서 있게는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매일의 광야 훈련을 40년 동안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토록 긴 시간을 그렇게 이끄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진정 이 믿음을 갖게 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먹이신다.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신다는 이 믿음이 진심이라면 우리는 어디에 가든 살 수 있고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먹이고 살리신다는 믿음이 생기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입니다.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광야를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좌절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준비 기간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위험이 도사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한계를 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실제로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며 살지 못합니다. 월급을 받는 사람은 자칫 하나님이 아니라 회사 사장을 바라보며 살기 쉽습니다.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는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회사에 사표를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어떤 환경에 있든 오직 하나님만을 계속 바라보는 삶입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살고 싶다고 해서 진정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궤양에 걸리지 않기 위해 자극적인 음식이나 음료를 피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며 분노하지 않기 위해 논쟁을 피하고 남의 일에 얽히지 않고 자신 일에만 집중하고 꼭 필요한 데만 돈을 써가며 저축한다고 해도 어느 날 갑작스러운 사고로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삶은 풍랑 앞에서 도망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걸으시는 주님의 리듬에 맞추는 삶입니다. 풍랑이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하지만 풍랑이 거셀수록 우리는 도망치려는 마음이 앞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하는데 가장 좋은 환경이 벼랑 끝에 서는 상황인 것입니다. 주님만 붙들어야 하는 상황이 되지 않으면 주님만 의지하는 훈련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건 연습이야, 실제로 위험하지는 않아 라고 하시며 땅바닥에 선을 긋고 여기를 절벽이라고 생각하고 걸어봐 라고 하시면 우리는 별 어려움 없이 그 선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절벽 위에 서서 한 걸음만 더 내디뎌라 라고 하시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도 정말 붙잡아 주실까 하는 의심과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 한 걸음을 내디디는 일이 너무나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믿음으로 세우실 때 꼭 이러한 방식으로 훈련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벼랑 끝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바로 주님과 나 사이를 점검할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믿음의 훈련 기회입니다. 오늘도 주마중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 온전히 친밀히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그 낭독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극한까지 밀어붙이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사단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두셔서 주님을 더 깊이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또 마련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때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드러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살 소망이 끊어질 때가 있어요. 희망이 사라졌을 때, 고난을 지났는데 또 너무나도 깊은 웅덩이가 나를 기다리고 있고 더 이상의 소망을 꿈꾸기 힘들 때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벼랑 끝에 서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갑자기 생각지 못한 질병들이 찾아오고 가정 가운데 끝없는 갈등, 폭력, 학대 등이 일어날 때 답답하죠. 그리고 끝없는 재정 문제, 감당하기 힘든 빚을 지었고 갚지 못하는 상황, 또 투자를 했는데 잘못됐을 때 도저히 내 힘으로 헤쳐나올 수 없는 재정의 늪, 그리고 깊은 우울과 무기력증 가운데 들어가는 분들, 그런 상황에 갇힐 수밖에 없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이겨낸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막상 그 상황 가운데 쉽지 않다라는 거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겪어봤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지나고 봤더니 결국 그 살 소망이 끊어진 자리, 벼랑의 끝자리가 결국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몰려갔을 때 결국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평탄하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했었다면 하나님을 안 찾았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말씀 나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어떤 이들은 그래요. 그러면 처음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지 왜 그렇게 우리를 극한 가운데로 내모시냐라고 은근히 책임을 하나님께 미루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었고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만 교만해지고 내 힘으로 했다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를 안 갔죠. 잘 될 때 기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잘 될 때 진심으로 예배드리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방법 저 방법으로 깊이 교제하자고 저한테 프로포즈 하셨지만 저는 그 프로포즈를 항상 거절했죠.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나를 의지했던 삶을 하나님께서 극한으로 몰고 가시니까 뭐 별 수 있습니까? 저의 교만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갔고 마지막에는 오직 주님의 손만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마지막 그 벼랑 끝에서 주님을 붙잡을 때 저의 진짜 믿음이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예수님과의 동행의 첫 하루가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의 능력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을 표현할 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파워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승패를 바꾸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셔서 진정한 승리자로 세워주신다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를 공격하고 공략하는 적들은 손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음 앞에 적들은 무너지고 손들고 도망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고요. 도저히 적들은 이 능력 앞에 어떻게 힘을 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망가지고 부서지고 하나도 안 남아있는 제로 같은 상태, 아니 마이너스가 되는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것을 되살리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함으로 세워주신다라는 것.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이 벼랑 끝 앞에서 죽을 것 같은 거기에서 겁내지 마십시오.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워진 상황 가운데 빛으로 임하십니다. 그 빛은 말씀이죠. 말씀이 내게 임하시고 말씀을 부여잡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저의 그 벼랑 끝을 잠깐 이야기하자면 심리적 한계, 혈과 육으로 살았던 한계점에 도달했었을 때 규장, 가피풀 이 일을 계속 해야 될까? 왜냐하면 저 안에 기쁨이 없었어요. 그 2007년도 경에 말씀이 전혀 저 삶에서 나타나지 않았고 저의 동료들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만 인식을 했고 내가 하는 하나님의 일에 염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의 교만도 있었고 그거를 통해서 만났던 분들의 상처, 신뢰했던 목사님들이 전혀 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보았던, 그러면서 놀랬고 야,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막 이렇게 생각했었던 그런 인간적인 실망도 있었고요. 하지만 저 안에 그런 성령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심중을 성령님께 내어드리지 못했던 게 가장 큰 이유긴 했었죠. 그래서 뭔가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다 보니까 너무 삐그덕거리고 너무도 힘들었죠. 이럴 바에는 크리스찬 기업이 아닌 일반 쪽에서 돈 벌고 살고 싶다. 그러고 나서 그 돈으로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지,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힘들게 싸우면서 부대끼면서 살기 싫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저 안에 기쁨이 없었고 성령님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척박하고 메말라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죠. 저 안이 광야가 됐었고 저의 마음이 벼랑 끝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극적으로 성령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해서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갔죠. 그래서 저는 기대했어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면 푸른 초장이 열리고 열매가 풍성한 그런 곳으로 인도될 줄 알았는데요, 저를 점점 이상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광야 가운데 세워주시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택을 하게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나타났고, 또 그런 것을 포기하게 되니까 당연히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원래는 직원들을 막 볶아대고 목표액을 정해서 다그치고 해야지 매출액이 올랐는데 전혀 그러지 못했죠. 그렇게 하려고만 하면 하나님이 못하게 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라고 하시고, 기도하니까는 매출액이 안 오르고 매출액이 줄었습니다. 또 직원들을 몰아세우고 하다가 갑자기 사랑으로, 용납으로, 이해함으로 바뀌어지니까 분위기는 너무 좋아졌는데 매출액은 확실히 타격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직원들은 하나 둘씩 떠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저렇게 말도 안 되게 경영하는 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기존에 관계했던, 약속했었던 저자들과 약속들을 못 지키게 됐죠. 왜냐하면 예전엔 이런 책 나오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했었던 기획물인데, 주님과 깊이 만나고 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게끔 하셔서 그런 책들에 대한 하나님의 컨펌이 없었어요. 그래서 포기하게 되니까 기존에 좋은 관계였던 저자들과 멀어지고 주변에 사람이 없어지고 고립되게 주님은 이끄셨어요. 광야였죠. 그러니 의지할 분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냥 하나님 옆에만 딱 붙었어요. 눈만 떠도 기도하고 말씀 보려고 했고 설교 말씀을 들으려고 했었죠. 영적인 빈 공간이 안 생기게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것으로 다 틀어 막았던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믿음이 내려왔습니다. 믿음이. 주님만 구하고 찾고 두드렸더니 성령님이 깊이 임하셨고, 성령님의 그 충만함이 저한테 있으니까는요, 그 성령님의 충만함의 열매가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내가 지금 먹고 살 게 없고 내 앞에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여도 성령 충만하니까는요, 하나님이 그냥 막 믿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믿어야지 하고 나서 뒤돌아오면 못 믿고 했는데 이제는 그냥 믿어져요.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것 같아요. 돈을 지불할 게 없는데
돈이 들어올 것 같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도와줄 사람이 생길 것 같고 새로운 원고나 저자들이 없는데 원고가 막 연락이 올 것 같고 들어올 것 같고 막 그러더라고요. 불안이 없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의 기도 제목은 다 없어지고요.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이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어려움들 벼랑 끝으로 누가 밀어도 그래 밀어? 죽어도 상관없어. 떨어지면 겁 안 나냐 물어보면 겁 안 나. 왜냐하면 주님의 손이 나를 받쳐주시기 때문에 괜찮아.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시겠지? 이렇게 되니까는요, 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탄 마귀들이 갑자기 멘붕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그냥 선포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믿음이구나.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할 때 이겨낼 수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기도하는데 연결해 주세요.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책을 내자고도 하시고 또 귀한 분들과 연결이 되고 생각지 못했던 재정들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구체적인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선물로 벼랑 끝 마지막을 승리하게 되었다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떠세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벼랑 끝에 몰렸어도 죽음을 이기신 그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기 위한 상황이라는 것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것들을 부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문 중에 또 좋은 글이 있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절벽 위에 서서 한 걸음 더 내디뎌라 라고 하시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도 정말 붙잡아 주실까 하는 의심과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 한 걸음을 내디디는 일이 너무나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믿음으로 세우실 때 꼭 이러한 방식으로 훈련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벼랑 끝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바로 주님과 나 사이를 점검할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믿음의 훈련 기회입니다. 아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주마중 식구들 가운데 벼랑 끝에 있는 분들 있습니까? 그곳에서 울고 있는 분들, 비명을 지르고 있는 분들, 포기한 분들 있다면 주님 오늘 그분들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대기하고 있습니다.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 주님의 손을 잡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나아가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특주 정말로 특별히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기성 목사님의 예수 동행 오직 믿음, 여러분 어려움 힘듦 왔을 때 벼랑 끝에서 이 책을 보십시오. 이 책을 통해서 또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고요. 이틀 남았는데요, 끝까지 완주하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벼랑 끝을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남겨주시면 많은 선물들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 사역자님들, 또 간사님들, 사모님들에게 이 책을 흘려보내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번에 블레싱 캠페인 8번째로 이 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플로잉해 주시고 계시고 또 후원 요청해 주셔서 저희가 잘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500부 플로잉해서 마중물로 만들었는데요. 기도하시고 많이 흘려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하루도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고요. 내일 특주도 너무 좋습니다. 기대하시고 내일 만나시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